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자, 여기 보면요.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잔 4항에 관해서 따옴표로 딱 돼 있는 거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통치하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보세요. 기쁜 소식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죽으시고 또 뭐예요? 꼭 밑줄 치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죠? 통치하는 주. 그리고 그 밑에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 이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결국은 회개하게 하는 그 은사를 공급하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선교 회의에서 그들이 정했다기보다는 정리를 한 이 전도, 즉 선교 동일한 겁니다. 이 전도는 무엇인가라는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요?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딱 주시네. 성경이에요. 설마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나와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거기 밑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주어진 것. 이거 중요합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머리 좋은 사람 20여 명이 모여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그럼 복음을? 자, 복음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럼 성경은 누가 줬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복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예탁하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예탁물. 예탁물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예탁물. 자, 주어진 것인데 예탁됐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은행에서 일하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탁했다는 게 뭐죠? 예탁. 맡겨놓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을 금고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탁을 아무거나 하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 때도 이 달란트를 주고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썼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지금 이 맡겨주신 이 귀한 것은 그 밑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복음은 깔끔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이미지나 은유 같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복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다. 밑에 세 번째 줄. 때로는 희생제물 밑줄 그어보시고 때로는 메시아의 출현, 그 다음에 공의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 오른쪽 편 넘어가서 때로는 구원자, 때로는 우주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각종 비유나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다라는 어떤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기도 하시면서 구원자기도 하시면서 또 심판자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뭐라 그러면 즉 예탁물,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화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이폰 거의 없구나 여기는. 아, 계세요? 전화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갤럭시 갖고 계신 분들. 갤럭시 한번 꺼내보세요. 다들 전화기 안 갖고 계시네요. 여기는 보면 저랑 똑같이 생긴 전화기 있어요? 제가 아이폰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아이폰 어때요? 색깔이 다르죠? 아,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에게 제 감히 권사라는. 예. 보면 같은 아이폰이라도 색깔도 다르고 케이스가 달라요. 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화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각자 자기마다 이 전화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탁물이라는 거죠. 이 귀한 예탁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귀한 예탁물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 딸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저희 딸은 항상 여기다가 귀한 것을 넣어서 줍니다. 뭐 귀한 거 이런 걸 넣어줘요. 이런 거 사탕 이런 걸 갖다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장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저희가 받을 때 사탕의 가치는 어때요? 이거 1불도 안 될 가치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포장이 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우리 딸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요, 우리 아들도 주고 싶어요. 어떻게 주느냐? 상자 이런 거 안 줍니다. 입에 있던 사탕을 꺼내서 줘요. 먹으라고. 본인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컨텐츠는 지금 동일한 변화될 수 없는 탁월한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떤 컨텍스트로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대로인데 이 복음을 어떠한 옷을 입혔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복음을 어떠한 모양으로 옷을 입어서 이건 지금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넥타이니까 아빠 거라는 거잖아요. 당신을 위한 것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으니까 약간 복음을 조금만 바꾸면 쉽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처음 받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물이구나 여기고 받기 쉽겠죠. 이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처음 받을 때 경계심을 가지고 저거 받으면 안 되겠다. 아니면 관심 있는데? 괜찮은데? 라고 느낌을 갖게 해주고 다가가게 해준 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선교 사역이 그런 거예요. 저는 막 우리 사역 준비 많이 하잖아요. 막 의료 뭐 애들 교육 거기다가 뭐 나눠줄 거 막 선물 무지무지하게 많이 전부하잖아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 일종의 아주 작은 방편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때로 먹일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 복음. 변하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요. 밑줄 한번 가볼게요. 복음은 하나지만 인간 세계에 드러나는 모양은 각양각색이다. 밑줄 한번 보세요. 복음은 주어진 것이지만 듣는 자들에게 맞게 뭐라고요? 문화적으로 각색되어야 된다. 밑줄 그세요. 문화적으로 각색되어야 된다. 복음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옷을 입히냐는 거예요. 오른쪽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색됐다는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밑에 나와요. 극단적 유동성이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실수. 동그라미 쳐보시고 거기서 한 4-5절 밑으로 내려가면 극단적 경직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내려가 보세요. 중간에 딱 있어요. 극단적 경직성. 거기다 밑줄 한번 가보세요.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극단적 유동성은 뭐냐면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복음을 갖다가 그냥 막 바꿔버리는 거야. 아니 그냥 오기만 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우리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 그게 믿는 거지.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도 빠져 있고 아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모든 사실이 빠져 결여돼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삶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게 복음이야 라면서 슬쩍 복음이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이 극단적 유동성을 빠진 겁니다. 극단적 경직성은 뭐예요? 만나자마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이 아십니까?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당신 튤립 아세요? 튤립? 막 이러면서 막 남들 처음 들어보는 단어로 막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러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꼭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그런 아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극단적 경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에 보면 이 두 극단을 피하는 대안이 있다. 거기에 한번 앞에 별표 한번 딱 쳐놓으시고 별표 한번 딱 치시고 그 단락을 별표 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극단을 피하는 대안이 있다. 복음의 핵심과 전도지의 상황을 결합하는 것이다. 결합의 동그라미. 네, 다시 말하면 또 읽어볼게요. 성경에 게시된 복음의 내용을 연구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맞들어 표현하는 것이다. 자, 연구 기반의 밑줄 쫙. 시대적 문화적 상황의 표현 밑줄 쫙.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연구한 거, 변하지 않는 복음을 뭐에 맞춰서요? 시대적이고 문화적 상황에 맞도록 표현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는 방법이 제가 항상 말하는 단기 선교의 사역입니다. 저는 사역을요, 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하지 말라 그래요. 이분들이 기가 막혀요. 아니 가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을 들고 가면서 어떻게 전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게 주가 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이 주가 되면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사라져요. 이 줄다리기예요. 어쩔 땐 막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 기가 막히게. 그러면 척척척척척 진행이 돼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싹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복음만 또 너무 당겨. 기도 하나 하면 돼, 말씀만 전하면 돼. 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 갔는데 뭘 할지 몰라. 아무것도 준비 안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이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분투하고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예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보통 사역하다 보면 너무 바쁠 때가 많아요. 어떨 때가 많냐면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뭐 의료 선교 같은 거 수백 명이 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에게 사실을 복음을 전할 통로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encourage 되는, 저는 그것도 성경을 보거든요. 믿음의 형제들이 encourage 되고 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복음도 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교회니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왔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사실 지쳐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이러고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상황적으로 받기가 힘들 상황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몰려든 사람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석 바늘을 꽂아주고 반창고 하나 붙이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봐야 되나? 아니면 수없이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좀 준다던가 이런 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투입이 되든 내가 더 뛰어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익스포저 팀, 우리 팀이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도 말해주고 또 복음을 어떻게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도 가르쳐 주시지만 복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줄, 성경은 세계 복음의 모델을 제시한다. 밑줄 딱 그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 밑에 단락에 가면 성경 자체가 복음 전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살펴보므로 복음을 전하면 배울 수 있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는 과정을 통해 훌륭한 복음 전대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자, 우선 이 성경이요, 사실 누가 쓴 것입니까?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건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누가 썼죠? 사람이 썼어요. 맞아요. 오늘 어떻게 사람이 써?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썼어요? 성령의 영감,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사람의 손을 갖고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하신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하신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사실에 놀라는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자비와 정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고귀한 진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인간이 사용하는 어휘와 문법을 통해 인간의 개념들과 문화를 통해 드러내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레이 박스 보이시죠? 거기 별표 치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로 비교할 수 있겠죠 아마?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이 소중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 아이들이 있어요. 4살짜리가 있어요. 6살짜리가 있는데 6살짜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교회에서 저번 주에 다윗과 밧세바에 가서 배웠대요. 이거 갑자기 질문이 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근데 저한테 이 질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죄질 줄 알면서도 놔두셨냐고. 순간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까?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아는 모든 신학적 지식과 목회적인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해가 됐니? 아니,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어린 아이와드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를 갖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귀한 말씀을 갖다 하나님이 dumb down, 어떻게든지 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 원문으로만 봐야 된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란을 번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찌 감히 이거 번역하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나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툴인 성경만 바라보고 봤을 때 성경만큼 하나님을 잘 표현한 책이 없듯이 우리가 선교제에 나가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도 어떠한 모델을 따라야 되느냐. 즉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권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 겸손. 거기 옆에서 쓰세요. 겸손. 하나님이 겸손하셨어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사실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높은 거 니들 바라만 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영감으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문체와 어투와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요. 전도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한 날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막 이슬람들이. 그리고 북한은 왜 미국을 싫어할까요? 제국주의 말하면서. 잘 모르는데 막 싫어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요. 복음의 내용이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뭐가 나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 복음 내용은요. 다 웰컴해요. 뭘 싫어하냐면 그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툴이 싫은 거예요. 미국서 온 사람들. no. 기독교인들. 돈 갖고 와서 막 어우 싫어.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잘못된 이미지가 복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갖고 오셨는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우월자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잘 살잖아요. 미국 잘 살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갈 때 맨손으로 빈손으로 간 적 본 적 있어요 혹시? 선교지 가면서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주노라 이러고 베드로처럼 나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바리바리 싸가는 걸 항상 좋아해요. 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해요 그게. 가지고 가서 줘야 돼. 왜? 가진 자니까. 나눠주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혹시라도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그들은 항상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주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국팀들이 가겠죠. 북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디 감히 존귀한 존재들에게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낮춰보겠습니까? 겸손함으로 그들보다 낮아져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기성교 가실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자로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는요.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막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겸손 옆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저는 오늘 클래스 끝내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목소리 사정을 봐서는 지금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겸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쵸 저급한 매체, 인간의 말은 저급한 매체인데 이걸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셨어요. 전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저급한 우리의 언어로 마음껏 사용하게 기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성육신이 나옵니다. 성육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예수님은 고통과 굶주림을 경험하셨으며 시험도 당하셨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이라는 말,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와 같이 되셔도 정체성은 조금도 잃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여전히 영원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밑줄 딱 이 단락을 별표를 막 5개, 6개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선교의 모범을 배우는가, 모델을 배우는가? 성경 자체가 모델이지만 진정한 이 모델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만큼 그 완벽한 선교의 모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도 또 다른 컨셉, 아까랑 같은 컨셉이 적용되죠. 뭐예요? 겸손. 겸손의 진리가 없으면요 저는 선교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이민교회, 미국교회들이요 겸손을 잃고 선교를 해가지고 선교의 빛을 잃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겸손. 예수님은요 굶주린 고통 다 경험하셨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바닥까지 낮아지시고 저급한 인간의 표현까지 다 쓰시면서 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값어치는 땅에 떨어졌습니까? 뭐라고 됐어요 아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전히 영원한 말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완전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영원한 말씀이고 아들이셨습니다. 정체성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낮아짐, 본질을 흐리지 않는 낮아짐, 복음의 본질을 지니면서도 완벽하게 땅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나아가는 전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일화 밑줄 그으십시오. 따옴표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일화. 거기 밑줄을 그어주시고 오른쪽 그레이 박스를 별표 치십시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일화가 모든 복음전도, 타문화 복음전도의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는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거 제가 종합을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많이 빠질 때가 있는가? 그 우리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나의 문화가 너무 좋고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 생각 안 하는데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특히 못 사는 나라 선교 갔을 때. 잘 사는 나라 선교 가면 선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마음이 콩알콩알해지지가 않아요. 잘. 왜냐? 너무 잘 살아서. 근데 일본 선교가 힘들어요. 딱 가면 우리보다 잘 살아. 걷다가 또 막 역사 의식 해가지고 막 이럴 때마다 막 피가 끓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마음이 막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본질의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악됐지만 닮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naturally 그들을 보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걸 주고 하고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로 내려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을 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 어떤 것인가? 가보니까 애들이 신발이 없어요. 신발 없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드라이한 나라들, 이 건조한 나라들은요, 애들이 이상하게 신발 안 신고 다녀요. 그럼 걔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딱 보면 애들이 막 먼지에 뒤집어져 써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처음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신발 하나 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애들이 크레용이 없어. 아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애들이 막 돌로 바닥에다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야. 너무 아프죠. 종이가 없네. 다음번에 열 때는 종이를 10박스는 사갖고 와야겠다. 크레용도 무지무지하게 사갖고 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자꾸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 지금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얘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아이들이 크레용이 없고 종이가 없고 신발을 안 신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불행한 애들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얼바인에서 유치원 다니면서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보다 불행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의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관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관점하고 다른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못 먹고 못 살아도 그 삶이 행복하고 즐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로 따지면 미국이 바닥이잖아. 한국은 더 바닥이잖아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도 행복해요.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전달됐는데 내 관점으로 복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 관점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요. 잘못하다 보면 구제궁율로만 빠지기가 쉬워요. 이해 가세요? 제가 구제궁율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구제궁율이 너무 좋은 툴이에요. 옷이에요. 입혀서 가면 좋아요. 문제는 자꾸 내 관점으로 얘들을 바라보니까 안 갖다 주면 미칠 것 같아.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야 되는데 내가 얘들에게 먹을 걸 못 갖다 주는 게 미칠 것 같으면 이거는 이미 우리는 복음의 상실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단기선교 다 쫓아다녀 보면 다 알아서들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데 저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못 전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될 거면 미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중국 팀들도 뭐 나중에 막 랩탑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 랩탑을 10개를 가져가는데 3개밖에 못 가거든. 막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더 갖고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또 선교사에 뭐 갖고 오라고 했어요. 부탁한 게 있어.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면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미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미쳐야지 왜 물건 때문에 미칩니까? 가져가면 감사, 못 갖고 가면 또 다른 방편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균형감을 좀 맞추시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미쳐야지 물건 때문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싹싹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능력 없으면 복음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면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글귀가 27페이지 밑에 쪽에 가면 우리는 연약하다.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세상에 나타나라 바로 위에 있는 거. 때로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한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대면할 때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고 복음으로 위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며 성령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 때 그때 강해지는 것이다. 이 밑줄 건너세요. 우리가요 막 준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갖추는 것 같으나 가장 하나님이 빛나고 드러날 때는 언제냐?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다 짜진 그런 선교팀이고 짜진 그런 전도자, 준비돼 막 전도폭파 5단계까지 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걸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함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마음, 이 찬양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대답을 좀 해줘.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준비를 했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저는 이거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도. 밤잠을 새가면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야 이거 오늘 왠지 대박 날 것 같아.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난 됐어. 그리고 강대 딱 올라가면 완전히 망할 때가 있어요. 진짜 강단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저 막 그럴 때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절망감에 막 쓰라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으라고 또 준비를 하죠. 그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를 준비하시는 것도요. 죽어라고 준비하세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준비한 것이 갈 때는 약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또 내가 복음을 드리지 않고 사역만 또 드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원칙을 저 마음가운데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밥상을 가득가득 채워넣더라도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8페이지 맨 탑 거기만 한번 볼게요. 성경 없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성경이 없다면 열방에 가져갈 복음도 없을 것이다. 밑줄 건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from where?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지 않고는 복을 못 전하듯이 성경을 모르면서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알고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냥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딱 1분만 쉴게요. 1분만. 자, 이 페이지가 참 중요해요. 29페이지. 다른 이 챕터의 다른 내용보다 29페이지가 우리에게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거든요. 한번 요거만 살짝 좀 볼게요. 같이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 사역에 극대로 적대적이다. 돼 있죠. 정치적 분열 조장, 그다음에 종교적 편협, 교만한 제국주의자 이러한 타이틀이 참 많이 붙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밑에 딱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운표 밑에 보면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던 그것은 누구 문제? 내 문제. 당신 일이나 신경 쓰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아주 기독교를 악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렛다운 되잖아요. 막 열심히 하는데 막 뭐라 그러면 주눅 들잖아요. 그런데 동기가 분명하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적인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적 동기가 필요하다. 밑줄 쫙 그어보세요. 자, 내가 그 동기가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입니까?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겠어요? 네, 그렇다라고 대답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동기가 분명하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의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부분 죽었잖아요. 목 잘려 죽고 막 거꾸로 매달려 죽고 타 죽고 뭐 그런 잔인한 일을 막 당해요.
근데 그들의 그렇게 잔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분명한 동기. 예수 그리스도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기가 분명해야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가정과, 전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요즘 우리 가정처럼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 말도 안 통하잖아요.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말도 안 통해, 생각도 안 통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한 가정에 한 핏줄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완전히. 이 아이들이 선교 대상이 사실 맞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만 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제가 이거는 우선 그냥 써서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으면 좋은데 같이 읽어보죠. 시간 없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복이 몇 번 나와요? 대충? 많이 나오죠. 한 5번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복이 많이 나와요. 자, 지금 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꼭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한 번 뱉은 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꼭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이 꼭 약속을 지킨다고 했어. 그럼 누가 약속을 다 이루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꼭 약속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럼 이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옆에 계속 찬양 나오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이룰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뤄요? 그럼 결국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선교는 누가 한다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적어두세요. 선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이 챕터 다 요거 하나만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누가 해? 선교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선교는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는 결국 이루어져요. 끝이 날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루어질 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밥상을 차려놓은 그 라인이라면 그런 테이블에 내 숟가락을 올려놔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요? 안 올려놓으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내 이름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나 약속이 있는 분명한 믿음의 약속이 있다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내 숟가락 하나 살짝 올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가는 게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선교는요. 내가 막 분투하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주의 약속 위에서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다 이루어질 것에 내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것을 갖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성교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단기 선교 준비를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번 선교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나아가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다가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라고 막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팀 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팀장이 여기 계시면 팀장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져가는 물건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실예를 드는 이유가요. 선교 가보시면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항상 경험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하고 그 율동을 해야 되는데 음악이 막 안 나오기 시작해. 갑자기 막 당황이 돼요. 큰일 났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막 나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선교사님 오늘은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요. 저 기니비서 갔을 때는 또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 내일 못 간다는 거야.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스케줄 다 망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누가 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한 섬을 포기했어요. 배 타고 못 들어가서 대신 다른 섬에 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게 그 섬에 있는 그 까라시 섬에서 모든 섬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다음 시간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답 줬잖아요. 이거 선교는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팀장이 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거 시험 볼 겁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 예, 그런 거 없네요. 여기 손으로.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이 책 내용을 제가 그냥 서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뭐예요? 땅. 또 뭘 준다 그랬어요? 축복,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에이브에게 준 거예요. 에이브에게 준 이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이잖아. 이루어졌어야 되잖아. 아니 이거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도 없이 늘어났죠.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요 구약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루어짐을. 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요즘 민수기 말씀에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컨디셔널하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더욱 중요한 복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후손이 되게 해주셔서 이들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죠. 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이거 바꿔볼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는 이 복이 이 세 가지 약속이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죠? 역시 모든 대답은 예수님으로. 그렇죠? 잘 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어떻게 지어야?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자손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자손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손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 믿으면 다 자손입니다, 이제. 자, 땅은 어떻게 돼요, 땅? 땅은 안 주지 않았어요? 땅 많이 줬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 땅에 집착하지만 땅은 뭐예요, 그럼 땅은? 땅의 약속을 어찌 지키셨을까? 신약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위에 높게 해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가 됐죠? 그러면 왕,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라면 그 온 세상의 땅은 누구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똑똑하죠. 예수님 거예요. 지금 이해 안 가세요?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나? 자, 왕이 있다면 다 내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은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 세상 최고 갑부죠?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땅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땅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죠? 복은 어때요? 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러니까 그 너희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뉴스가 흘러내려갔잖아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신약 시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이해 가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딱 가시고는 신약 끝나고 그 후로 뭐 새로운 뭐 이런 세대라 생각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통해서 이미 우리는 종말론적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관점 하나 더, 이 책에서 어떤 관점 하나 더 보냐면 그 이제 그 다 이해 가는데 그 종말론적인 개념에선 앞으로 궁극적인 그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자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더라. 기억나세요? 안 나시면 그냥 들으세요. 능히 셀 수 없는. 어디 있다고 이게? 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 날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 땅을 상속받은 자인데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내 손에 없죠? 우리 부모님이 땅이 무지하게 많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땅이 없어. 왜? 부모님이 땅이 많은데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명의 이전이 안 됐잖아요. 사실. 상속세 안 내셨잖아요. 하지만 내 땅이긴 내 땅이라고 막 믿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 기억나세요? 새 땅을 만드셔서 뉴 크리에이션에 우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정말 진정한 상속이. 그러면 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이거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 복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계시록에 보면 뭐라 해야 돼요?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거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복을 누리는 자가 마찬가지로 능히 셀 수 없는 자들. 이 자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딱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약속하셨죠? 처음에. 네, 제가 쉬운 질문할 때 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구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 삶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루어졌죠. 심지어는 내가 다 보지 못했지만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으로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도 그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리고 그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다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선교를. 본인이. 다 끝내실 거라는 거죠. 그 우리는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숟가락. 여러분은 숟가락입니다. 당신의 숟가락을 던지시면 돼요. 내 숟가락을 던져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뭐가 된 줄 알아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천국 잔치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숟가락을 불러주는데 자꾸 숟가락이 웃기긴 하지만 내가 그 밥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를 갈 수도 있고 선교의 기도로 동참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내 이름이 빠지지 않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봐왔고요. 자, 정말 어찌하나 이 챕터를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러다가 이 챕터 하나를 다 날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방금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 책을 다 읽어도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약속은 지켜진다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타락도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어요. 기억나세요? 누굴 통해 들어왔죠? 아담. 뭐 아담과 하와지만 우리 아담이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모든 걸 대표의 원리로 갑니다. 대표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축구팀이에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가게 되면 온 국민이 막 들끓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뭐 우리들이 한국 국적기를 들고 뛰는 사람들도 막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골 쫙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환호를 해요. 내가 그 골 넣었습니까? 우리는 그 골 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넣었는데, 선수가 넣었는데 그가 스코어한 게 내가 스코어한 게 되고 그가 누리는 승리, 막 승리하는 세레머니가 나의 세레머니가 되고 대한민국이 뭐 16강, 8강 진출한 게 내가 진출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나랑 뭔 상관이냐?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자꾸 아브라함이 강조되고 그러느냐?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대표성, 대표주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가 은혜 받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벌어진 사건을 그대로 본인이 다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챕터를 한번 쓱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 30페이지 가보면 그 네모칸 있죠? 네모칸이 별표 딱 치고 넘어가죠. 30페이지 그레이 박스에 네모칸 하세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네모박 중간에 네모박스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택해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 축복을 원하셨다. 이게 대표 원리. 제가 방금 설명한 대표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 자손, 땅 다 이야기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넘어가죠. 네. 자, 그 다음 장이 42페이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막 지금 정리했는데 책 안 읽으신 분은 뭔 소리야 이러신 분들은 꼭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42페이지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이 챕터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이 폴 보스윅이라는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거 약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자, 이 약속이에요. 아까 우리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이 내용을 주십니다. 이 핵심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기 때문에 축복과 핵심의 메시지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퍼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이건 창세기에서 우리가 능히 살펴보았고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 나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자,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왜 등장했는가? 이 이스라엘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들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축복의 전달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잘해요? 못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 보시면 이들이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들이 너무너무 못해요. 왜 못하냐?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공부 좀 하고 오셨어. 야, 죄성 때문에 그래. 우리 죄성.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축복 전달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도구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역시 이게 예습해와야지 이렇게 탁탁 나와요. 율법.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오히려 무엇을 할지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율법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던 율법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좋은 거예요. 뭐 교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교회는 딱 가면요. 사역을 하러 가면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알아서 해라는 거. 뭐 하라는 거지 뭐 시간도 모르고 그러면 무슨 사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고 뭐 이렇게 신방하시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무엇이 올지 기대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죄성으로 인해서 복음의 축복 전달자 역할을 못하는 자들에게 도와주기 위한 이 도구로서 율법이 오게 됩니다. 즉 거룩한 자로 도우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또 이스라엘인가? 거기 가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왜 이스라엘인가에 대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어디 나오더라? 여기 책에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에? 아니 책 어딘가 하여튼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왜 이들인가? 3페이지 보면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잘나서가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막 지금 뭐 사실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요. 진짜 유대인들 프라이드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죠. 유대인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신 장로님인데 유대인들한테 막 그 비즈니스 오래 했으니까 누구 뭐 결혼식이다 그러면 막 열심히 카드 이렇게 써갖고 딱 준대요. 이쁘게. 딱 받으면요. 카드 딱 사람 앞에서 카드 딱 받고 카드 버리고 돈만 딱 주머니 넣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약간 그들의 스타일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딱 보면 처음엔 참 상대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프라이드도 강하고 강하대요. 이 유대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유통자로 이들을 그냥 부르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선지자, 43페이지 밑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중간에 네모 박스 있어요. 네모 박스 옆에 보면 밑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위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왼쪽에 있는 네모 칸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백성과 제도와 땅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별표 쳐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요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온 땅과 모든 백성에 전달할 그 목적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끊임없이 온 땅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라는 것, 즉 너희들이 부르신 이유가 온 민족을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가면요, 이사야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했고, 하박국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어디에 충만해요?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충만하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부르는 게 자기들만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밑줄 그세요.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라고 지금 선지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구약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심화해서 볼 때 이게 그냥 이스라엘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열방을 위한 메시지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에 보면요, 마찬가지 시편 맨 마지막 줄이에요. 44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시편 33편 8절에서는 온 땅이 세상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온 땅 세상 모든 거민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땅이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 즉 이 구약의 여러 학자들이 잘못 생각한 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 땅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시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선교사 바로 위에 보면 밑줄 그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시편 2편 8절에 나와 있는 듯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성경 자체는요, 완벽하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에는 많이 포커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는지,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못 보면요, 선교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명령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선교가 하나도 없어. 선교는 다 죽어 있다가 어디 등장해요?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대명령으로 갑자기 등장해요. 선교 시작?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선교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의미가 완전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셨죠. 전도와 선교 사명 주셨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율법서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돼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 전달자로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시가서, 시편,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온 열방이 주를 예배한 그날까지 가게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지서 얼마나 소선지서, 대선지서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거기 보면 뭐 정죄하는 내용도 있고 막 이런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온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그날. 그러니까 이 모든 메시지는요, 구약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메시지가 처음 시작, 끝, 중간에 계속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교사들 45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 나는가? 엘리사 수넴 여인이 그 나오는데 여기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 같은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이 잡혀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로였잖아요.
에스더가 그런데 거기 나라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왕비가 돼갖고 그 나라 선교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도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했고요. 다니엘과 요나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또 다니엘 보면 4명의 이교도 왕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쪽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쯤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경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게 두려워하는 거. Fear of God가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까지 된 거죠. 즉 구약 전체도 그들의 삶을 통해 선교사적 삶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가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겠습니까? 누가 가서 그들의 이 굶주린 영혼을 갖다가 먹여주겠습니까? 멋있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런 것이 제일 잘 먹혀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님처럼 만들 때가 있냐면 지금 집사님 요번에 선교 안 가면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데 집사님 안 가면 이 사역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리크루트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의사 없어갖고 난린데 지금 안 가면 어떡하냐. 저는 막 말려요. 제가 의사 안 데리고 가도 된다고.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전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험 들까봐 그래도 좀 조심히 말하긴 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막 간절히 막 갈급해가지고 지금 막 내 재정을 못 채우면 이 사역을 못 하는데 누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까 말했죠. 세계 최고의 땅 부자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만들고 당장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근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통제권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뭐가 된 줄 아세요? doing이 돼요. doing.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팀장이야. 막 해야 되는데 부족해. 해야 되는 거야. 막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갈급해. 이 선교사역 망하겠어. 선교사역이 왜 망합니까? 내가 망쳐도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가 가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실컷 할지라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는 진짜 이거만 보면 제가 마음이 떨려. 여전히 전능하시고 이 미국 땅 지금 막 무너져가고 깜짝이야. 무너져가고 그러다 갑자기 우웅거려가지고 공교육이 지금 우리 권사님 저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 봐.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공의가 없어지고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땅 어떡합니까 하나님? 망했습니다. 왜 망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선교지 어떡합니까? 누가 통치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나를 데려와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나를 데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중간 내용 안 읽고 내려가고 밑에 가면 위대한 지도자며 저술가인 토저에게는 불타는 선교 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교 활동을 건면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가지고 오는 자비로운 계획을 수행하는 자, 도움의 손길을 찾고 바쁘고 열성적이고 다소 좌절한 아버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좌절된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려낼 때가 있다. 선교사님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꽤나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토저가 이해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선교에 뛰어들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위대한 구속의 주, 전능한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 위대한 구속의 주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혀놓는 거예요.
우리 익스포저 팀은요, 저는 막 여기서 막 가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리액션인 거예요. 어떤 리액션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간다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야 너는 요번에 터키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다가 아프리카를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그 사역의 문을 닫냐? 안 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한테 항상 말해요. 당신이 안 가도 선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역이 어렵겠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고 내가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안 가면 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팀원들은요. 선교지를 좀 골고루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나라마다 너무 다릅니다. 유럽의 선교가 다르고요. 아프리카의 선교가 다르고 아시아권의 선교가 다르고 미국 국내 선교가 다르고 남미의 선교가 다릅니다. 어려운 지역을 많이 가셨던 분들은요. 특별히 미국 국내나 좀 편한 동네를 가면 항상 눈에 비교가 돼요. 이거 야 내가 옛날에 가봤는데 거기가 훨씬 어려워.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는 갈 때 이런 거 안 해. 그냥 우리는 막 그냥 군대적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자꾸 과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불안해요. 왜냐 선교의 한 면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 잘 사는 그 땅,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가다는 그 땅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선교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불러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선교에 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요.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꼭 한 군데를 한 2, 3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꼭 이렇게 더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49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요. 49페이지 보면 중요한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처음에 보면 이게 헷갈려요. 하얀 게 땅이에요. 하얀 게 땅. 시커먼 게 바다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사막 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현재 있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그건 뭐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브릿지 역할에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가 막히게 지정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굳이 그럴 거면 그 이집트 땅이나 이런 데다가 정착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위치인가? 하나님의 전략적인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느끼는 건데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잘 안 변해요. 한번 이렇게 습성이 생기면 20대들 청년들도 참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막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막 개조하고 싶을 때가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7, 80대 사역을 해보니까 이분도 안 변해요. 정말 사람이 변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제가 여기 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선교에 대한 생각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선교 그러면 내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데 표현력이 부족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 가보신 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선교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요 바꾸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막 진짜 막 언제 막 눈물로 막 이렇게 막 호소를 막 하고 딱 그러고 딱 끝나면 딴 소리들 하시다가 참 사람의 마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을
밤낮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잖아. 하나님과 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삶이 바뀌었어야 돼, 안 바뀌었어야 돼요? 바뀌었어야 되죠. 바뀌긴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바꿔주시지만 진짜 안 바뀌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올 건데 지금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쭉 읽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아까 했던 내용과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말기에 갑자기 뚝! 자,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야, 내일부터 가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가시기 전에 갑자기 던져준 그런 커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그 밑에 50페이지 밑에 네모칸 거기에 별표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사람을 만나 타문화의 관점을 생각하시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 로마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 로마인 백부장은요, 멋있잖아요. 로마인 백부장, 급도 높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 저급한 것들. 지 아무리 로마 시민이고 지 아무리 잘 살고 지 아무리 백부장 위치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이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당 가서 밥 안 먹잖아요.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도 코셔 음식 주문을 해놓고 스페셜하게 받아 먹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돈 적게 내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항상 유대인들이라고. 항상 스페셜 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대요. 식당 가도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다룬 음식, 이 다른 음식들과 프로세스 이렇게 부정하는 것들과 됐을까 봐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감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백부장 그래도 좀 높은 급이잖아요. 로마 백부장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러는 게 그냥 내추럴하게 이 제자들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여기 홈레스 사역 해보신 분 계시지만 우리 홈레스 팀장님도 계시는데 처음에 홈레스 사역 가면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뭔가 모를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다르다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중풍관리 하인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회당 짓는 거 도와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는 A급 이방인인 거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이방인이면 도와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방인이면 예수님 도와줄 가치도 없다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준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중간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 못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까? 맨 밑에 가면요. 밑줄 한번 가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봐라. 니들도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데 이방인이 너희들보다 더 큰 믿음이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겐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아니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챌린지를 이미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도요, 이 스토리 아시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와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이 막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도와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이건 거죠.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좋아할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는 말 듣고 싶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무릎을 꿇잖아요. 이 정도 모욕이면요, 도망갔어야 돼, 이 여인. 근데 이 여인 안 갑니다. 무릎 꿇고 자녀의 떡을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제 개들한테 주는 거. 개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책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쓰는 한마디로 비속어라 그러나요? 안 좋은 말이었던 거예요.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고 막 예수님이 강하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기분이 쫙 좋고, 이 여인은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순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며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일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알고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니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요법과 삶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죠. 사마리아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내서 여기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 다 죽여버려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보세요. 사마리아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불에 타 죽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여겼던 사람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또 헬라인들 나오죠. 헬라인들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시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다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장.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길을 걸으면서 엠마오에서 도상에서 제자들 만나시잖아요.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도 잘 이해를 못했고 왜 오셨는지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 가는 도상에서 왜 내가 죽고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해주신 거예요. 맨 밑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밑줄 그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사람은 안 변하니까 우리도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갖은 노력을 3년에 걸쳐서 정말 이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55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자, 그 며칠 후에 이제 명령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만히 놀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신 명령이 아니고 이미 이 명령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아브라함 시절부터 2000년이 넘는 시절을 이미 지속된 명령이고 3년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3년 이상 된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품고 세계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네모칸이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부당한 명령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슬쩍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날마다 베푸신 가르침 안에도 얘기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 제자 주시고 무리들 가운데 임재할 약속을 덮으셨다면 그것을 순종한다 말이다. 라고 밑줄을 쫙 거놓으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 맨 밑에 보면 55편 맨 밑에 예수님은 당대의 대다수 유대인들이 맹목적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이 말을 다 들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전도를 해야 된다 말을 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네모칸
읽어볼게요. 언약에 기초한 모든 민족을 고려하는 예수님의 관점. 모든 민족을 지금 고려하시잖아요. 이 관점은 우리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과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켰다. 제자들과 이것이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아주 좋은 선교적 토양 가운데 계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요, 이 나라의 주류입니까?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생각까지 다 영어스럽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 잘해도 2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 나라의 주류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렇죠? 물론 얼바인성 우리가 주류 같아요. 베델교회 오면 다 주류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싸우겠어요? 세상 나가면 싸우질 못해. 말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러면 그냥 마음에 품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유일하게 외칠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교회에 와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렇게 교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민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교회가 싸우는가. 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야. 이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우리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왔잖아요. 미국 땅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주류는 아닌데 마이너리티인데 우리는 마이너리티들의 가진 삶과 애환을 이해하게 하는 이 귀한 걸 주셨어요. 게다가 여기 계신 대부분의 90% 넘는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이세요. 그 말은 뭐냐? 해외를 가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편한 그러한 관계에 있고, 또한 우리는 비록 짧은 영어지만 그렇죠? Where is the bathroom?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영어는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에 우리를 이미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정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아주 선입관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민교회 역할이 커요. 이민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팀원들이 이러한 제자들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